느헤미야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분문은 베나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징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징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징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징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스란 바니의 아들 룸이 징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피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징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징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스와의 아들 예셀이 한 부분을 징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징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한 내용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들은 발제하고 선별하고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기장 쓰듯이 쭉 쓰고 무슨 회의한 것을 다 뭐 내용 쓰고 이런 거 그런 거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엄선하고 엄선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생각할 것이 많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돌아온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백성들이고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444년, 외우기도 쉬워요. 444년 주전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같이 지금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끔 다니다 보면 큰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특별히 뭐 교회 건축물이라든가 또 기념관 같은 거 세울 때 보면요, 앞에다 이름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극동방송도 선교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만큼 그 이름을 여기다 싣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성벽을 세우고 문을 세우는데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기부한 사람이든지 또 성적인 어떤 차별도 극복하고 여성들도 같이 협력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14절 이하 20절까지 보면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쭉 그 집안들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장관급이고요. 그야말로 관리급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오피셜, 뭐 룰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 동참해요. 낮은 사람까지. 그 중에서도 분문, 한번 여기에서 이제 오늘 14절을 좀 조명하고 싶습니다. 14절에 분문에 베나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징수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분문.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족속에 겐족속.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겐족속이라고 나와요. 겐족속.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족속에게서 레갑 족속이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이죠. 미디안 쪽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이 레갑 족속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모세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 참 그걸 보면서 참 사람 잘 만났지. 예? 이드로 또 그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장 보시겠습니다. 르웰, 이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레갑의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겐 족속은 레갑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2장 16절이야.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을 먹이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하면서 이제 물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가 그 딸들 중에 하나인 시프라와 결혼합니다. 그죠? 시프라와 결혼해요. 또 3장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그러니까 이드로하고 르웰은 같은 이름이네요. 같은 사람이네요. 여디디아하고 솔로몬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면서 쭉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호렙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르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합니다. 18장 보세요. 이제 18장. 출애굽 18장 보세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장인을 맞이하고 이렇게 이제 18장 7절에 보시면 장인을 맞이하잖아요. 예. 아내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예.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신 일을 얘기하니까, 19절 보세요. 이드로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에요. 참 사이 잘 뒀죠. 그죠? 사이 잘 뒀어요. 혹시나 우리 손주에게 딸이나 만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모세같이 정말 그 사람 덕으로 영원 구원 모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체계를 지금 이드로가 지금 말해서 그 체계를 이루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장막 치는데 그 호밥, 르웰의 아들 호밥이 그 길을 또 안내해줘요. 그 집안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르웰의 아들로서 모세와 천한 매제가 아닙니다. 호밥. 이제 사사기 1장 봐보세요. 사사기. 이제 보세요. 사사기 1장. 하나 이제 눈을 깊이 한번 보시자고요. 사사기 1장 16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타이틀은 믿음의 명문가예요. 정말 명문 가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사람 써있죠? 겐 사람이라고 써있는데 이는 다 레갑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2장 55절에 써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다가 사사기 1장 16절에다가 역대상 2장 55절을 써놓으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저도 써놓을게요. 역대상 2장 55절 여기 겐사람 역대상 2장 55절 여기 보니까요 레갑의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그러니까 다 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과 모세의 장인의 족속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 이렇게 한 집안이에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나안의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는 시대예요. 그죠? 왕이 없고 자기들의 선한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에 레갑의 족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면요. 자, 사사기 4장 11절 보세요. 사사기 4장 11절. 역사 속에서 절대로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공로의 사람들입니다.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어떤 사람께서 호밥이 루얄과 이드로와 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혼란이,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호밥을 매제로 보시면 맞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시야 난임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써있어요. 겐 사람 헤벨이 나옵니다. 헤벨이 나와요. 또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올까요?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나와요. 여기 전쟁에서 야빈이 나오고 시스라 막 군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끌고 와서 전쟁 납니다. 전쟁 날 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 전멸시켜버려요. 그렇게 하고 시스라가 전쟁하는데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헤벨의 장막으로 떠납니다.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몇 절이냐면요. 17절 보세요.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오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이르렀어요. 야엘이 어떻게 했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했어요? 잠잘 때 덮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얼마나 전쟁에서 피곤. 그냥 관자놀이가 어딘지 아시죠? 관자놀이. 여기입니다. 여기. 관자놀이. 여기 급소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보세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 이거 하시겠어요? 보다 우리 낙원사님 하실 수 있겠어? 북한에 아주 사령관급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이거 하겠냐고 못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요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이 사람 살려주면 누가 죽어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어. 얘가 불쌍해서 내가 얘가 안 좋은 것만 다 먹어봐요. 이게 살겠냐고요. 못 살죠? 얘를 죽이는 음식 먹어야 돼요. 보니까 다 음식이 있더라고요. 식이요법이 있더라고요. 식이요법이 있어요.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얘도 똑같아. 이 시스라를 살려놓으면 이게 안 돼. 다시 이제 일어나니까 아주,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관자놀이를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개인족속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이 말이죠. 노래하면서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보세요. 사사기 5장
24절. 5장 24절. 네갑 족속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그 현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전쟁인데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구속사의 전쟁이에요. 선한 전쟁입니다. 죄의 근원을요, 완전히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헌신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데 그 불행의 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에 개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보시기 떠나라고 거기 그쪽에 아말렉 족속을 다 전멸시킬 거니까 그 지역을 떠나라고 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왕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네갑 족속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숙청할 때 종교적 혁명을 일으킬 때 네갑이 같이 협력합니다. 자, 열왕기 하 10장 봐보세요. 열왕기 하 10장. 이제 네갑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10장 15절. 자, 유튜브에 다 써드려요. 이거. 밑에다가 더보기에다가 다 써드립니다. 이거. 10장 15절 보세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하고 여호람입니다. 그것도 요람이라고도 나와요. 요람을 어떻게 했냐면 예후가 화살을 다 해가지고 염통을 뚫어버렸어요. 염통을 뚫어버립니다. 이세벨도 없애버립니다. 자식들 70명을요. 이게 바구니 있죠? 바구니에 머리를 다 자르는. 그러니까요. 이 전쟁에서는 영적 전쟁에서는요.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죄와 관계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사정 보면 안 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 앞에서는요, 절대로 잔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증인들 오는데 장로님이 매일 그냥 대접하고 음료수 대접하고 밥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단들이랑 접촉을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전염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마스크예요? 코로나 시대에 왜 마스크하고 살았어요? 전염병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단에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예후가 계획을 일으킬 때, 자, 10장 15절 보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네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다. 써 있어요. 자, 종교 개혁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네갑 족속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다 수청시켜버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지금 분문을 세우죠. 성벽을 세우죠. 가장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 네갑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자, 에레미야 35장 거의 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보세요. 네갑 족속들은 정말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기풍을 문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35장 전체를 네갑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에레미야 35장 전체를 써버립니다. 그러면 네갑 사람들이 사랑받는 정도를 넘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35장 전체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전체예요.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 이렇게 칭찬 듣는 자리에 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 요야김 시대에 이 요야김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못됐냐면요. 성경을 가죽 두루마리에다 써서 줬더니 다 면도칼로 잘라서 버린 사람이에요. 요야김처럼 못된 왕이 없어요. 이런 왕도 없어. 에? 성경책을 써줬으면 그걸 두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겨울에 있잖아요. 화로에다가 불 떼어서 거기다 불 찌고 있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2절부터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5절 보세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나시린으로 헌신된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 보세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사람도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맨 끝에 보세요. 18절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 가문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명령 규율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요,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게 맞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 목자들 있죠? 이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았어요? 복을 받지 못했어요? 복 받은 정도를 넘어갑니다.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